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매는 지적인 면에서 똑똑하거나 미련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우매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의 차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우매의 영향력을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한 마리를 보면 매우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만약 그 한 마리가 향유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향유는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지혜와 인격도 우매함 때문에 완전히 훼손되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자신의 수고와 명예도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우매가 아니라 작은 우매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나아가서 사회에서 나의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악취가 난다면 안 되겠죠. 나 때문에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성경에서 보통 오른쪽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또한 강함과 선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왼쪽은 악함과 약한 것을 의미하죠. 지혜자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편. 네,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매자가 되어서 자신의 우매함을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함이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때로는 섣부르게 지혜로운 채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헤아리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매함은 자신을 그렇게 성찰하고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지혜로운 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또 하나 발견한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것,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오히려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뒤집어진 일이죠. 앞뒤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도자는 이 말을 통해서 상식과 배치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주권자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어리석고 우매한 지도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 그런 재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통치가 건강한 질서와 원칙을 깨고 혼란을 일으키는 현실,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백성들은 자기의 역할을 찾지 못하게 됐고, 나아가서 복종할 권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통치자는 원칙과 일관성이 없게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따라 판단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권력에 맞서서 거기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세상은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는, 지혜자는 우매한 주권자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피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 큰 해악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고 돌보는 일, 거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팔 때는 언제나 그 함정에 자신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담을 헐 때는 헐다가 담 아래에서 뱀이 나와 물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를 쪼갤 때는 그것을 쪼개다가 조각이 튀어서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목적만 생각하고 부지하게 행동한다면 자신에게 그 해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무슨 일이든 자신의 행동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어디선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주변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지혜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를 사용하는데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장이 무뎌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할 때 힘들고 위험합니다. 술객이 왜 왔습니까? 네, 뱀을 쫓아내기 위해서 술객이 왔는데 오히려 술객을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면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하면 지혜를 제때에 잘 적용하고 사용하면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 제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통하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하찮은 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가오는 재앙을 모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진짜 참된 지혜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들과 사람들과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은 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지혜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세상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